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부모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저희들의 세상 생각이나 육신적인 다른 생각을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의 이 죄인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예수와 낱낱으로 늘 함께 그대를 인도를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본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드러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오직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담아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분보다 너희의 진실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하느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아멘.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강봉상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양과 감사 존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견고한 인생의 이르고성을 무너뜨리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엿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직도 여전히 이런 제 모습을 바꾸시려고 교도소로 소년 분류심 사원으로 보내시어 저들보다 더 흉악한 제재를 보게 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강약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저희들을 좋은 곳 예배하신 이곳으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처럼 인생의 강약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그 강약 벌판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수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거듭나게 하시어 이 시간 드리지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이들 주님 일일이 돌아보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한 장 부르고 기도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예배장을 이 장소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아직도 불편하고 맞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과연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교회,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성도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메마르고 간증 때문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자매들, 우리 또 성도님들의 심령까지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다시 한번 속죄 생활을 통해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나의 모습을 정작 보기보다는 남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세상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 생각이 빼앗긴 채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 심령과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인격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 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예민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에 아버지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초만속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이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에게 지배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진정한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산이 거친 조막이나 궁궐이나 조막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과 저희들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에게 모든 나의 생활과 인격을 초점을 맞추고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가정에서 있는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인 죄를 용서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이 주님이 받으시는 찬송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되 깊이 만나주시고, 아버지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희들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의 힘을 얻고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메말라 있던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 주시사 우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한 일주일 내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봉독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근데 날씨가 막 권사님 대답도 잘하셔가지고 오늘 날씨가 많이 이제 풀렸는데 우리 교회 단톡방에 보니까 저 미국 뉴욕에 사시는 홍혜정 성도님께서는 거기선 눈보라가 휘날리고 있는데 봄이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써놓으셨네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친한 장로님이 인천에 사시는데 오래전에 사시는 동네가 주안이라는 곳에 사셨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장로님 어디 사십니까? 저 주안에 삽니다. 아예 아는데요. 주안에 사시는 건 아는데 동네 어느 동네 사시냐고 물어보시면은 저 주안에 삽니다. 주안동이라는 데가 있대요. 동네도 그런 동네 이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께서 친한 목사님께서 한국에 잠깐 다녀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면은 목사님 그 한국은 참 이렇게 보면은 그 재미가 있고 그냥 밤마다 골목마다 그냥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식당마다 술집마다 그냥 칵칵 차서 떠들면서 왁자지껄하고 있는데 참 보면은 지옥 같은 모습인데 참 재미있는 그런 지옥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미국에 오면 미국은 천국 같은데 참 재미가 없는 천국이다. 뭐 참 조용하고 저녁 해만 떨어지면 길거리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고 참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재미없는 천국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미국이 천국은 천국입니까? 어딜 가도 이 세상 어딜 가도 지옥 같은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모습 그런 참 더럽고 지옥 같은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곳저곳으로 이민을 가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어요. 뉴질랜드 뭐 공기도 좋고 청정 지역이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깨끗하고 근데 거기서 가서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할 것이 없고 너무나 심심해서 뉴질랜드가 아니라 뉴즐겁랜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뉴즐겁랜드,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는 곳마다 식당 이름도 무슨 분식점 이름 뭐죠? 김밥 천국. 천국 가면은 좋은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 드리던 장소에서 그 건너편 어느 국밥집 갔더니 국밥 이름이 무슨 국밥이 있었냐면요. 지옥국밥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나 매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옥이라는 곳은 뭐 천국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은 좋은 것이다. 지옥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나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물어보면은 제가 천국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가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마다 가면은 이게 무슨 경쟁해서 가는 그런 곳도 절대로 아닌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 천국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고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시고,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번째 강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몇 명이에요? 120명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서가지고 설교를 하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이게 영어로 베드로가 피터거든요. 피터스 캐리그마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니까 그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려집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오면서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니까 그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자리는 바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흥분과 감동과 감격이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more than 3,000 people,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결과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땅 위에 천국을 맛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아멘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명숙 권사님 손주가 막 약간 찡찡대고 그랬었죠. 그냥 내비두세요. 제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가 시작하니까 바로 그냥 잠을 자는 걸 보면서 얘가 성령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구나. 우리 막내가 그랬어요. 막내가 나가지고 21일 만에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전도 현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사람이 아이를 앞에다 메고서는 이제 전도를 하는데 찡얼찡얼 거리다가도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자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얘를 재울 때 자장 이렇게 재우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고 하면 바로 그냥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땅 위에 천국을 맛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영원한 시간 속에 천국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여기 지옥과 같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여기서 그냥 살다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7절에 우리가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이미 50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요. 뭐 거기에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찔림이 오는 겁니다. 질문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어디에 사셨습니까? 뭐하고 사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잘 알죠. 그래서 심령이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터져 나옵니까? 회개하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터져 나오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Tell us brothers,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주시오. 베드로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뭐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뭐예요?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로 볼 때 이 오순절은 이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 얘기는 이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우리 42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고요. 마음에 찔림이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회가 되고요. 회개가 되고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들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듣고 교제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 교제한다는 얘기는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셨습니까? 꿈속에라도 나타나시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꿈 얘기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실제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내 생활 속에 역사하시고 내 인격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지난주에도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이것을 양을 채우려고 읽는 성경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각자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로 들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빵을 먹고요. 서로 사랑하고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는가 하면은 마음이 찔리고요. 마음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천국이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이다. 내 죄 때문에 이걸 깨닫고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이제까지 모르던 내 죄의 애통함 앞에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마음에 찔리고 마음이 열려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제 보니까 모든 것이 제 탓 때문입니다. 이제 보니까 모든 것이 나와 내 삶 속에 이런 지옥을 만들어 놨던 것이 다 다른 사람들 환경 탓이 아니라 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지지 않았고 나 잘났다고 펄펄 뛰던 내 자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우리 주위에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만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주님이 아마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셨다면 사랑하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터져 나오는 말들, 이 고백들이 무슨 말들입니까?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방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말들이, 회개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방언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오늘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 천국이 있다, 저기에 천국이 있다 쫓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게 뭐 한동안 저도 미국에서 막 그거 천국이 그냥 봤다는 그 책 뭐 다 읽어봤죠. 근데 나중에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저도 그전에는 죽어서 천당 가는 줄 알고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인 줄 알고 그렇게 알았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종교화 시켜버려가지고 교회 열심을 내는 것이 그 열심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티켓이나 딸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현대 교회, 현대 기독교라는 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천국 보고 왔다는 간증이니 뭐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걸 믿고 거기에 그냥 딸려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너의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마음이 열려져가지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내 마음이 곧 천국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직장이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속죄 생활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4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우리 4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 43절에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지만 뜻밖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사람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회개가 되고 통회가 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에 두려움의 대상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두려워하는 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하고 매주 하고 또 목회도 몇십 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전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나와서 앞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간증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건설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마음이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탄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고 전에 없었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영적인 실제가 나타납니다. 그걸 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Spiritual reality, 영적인 실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대화하는 이런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실제적인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그저 앞에서 제가 윤 목사가 앞에서 손짓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가면서 침을 튀어가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이 윤 목사가 말하는 것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윤 목사라는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말씀하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나눈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각자 교회 또 그 동네에서 일어났던 동네에서 있는 그런 교회들의 얘기들을 나누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어느 동네에 있는 교회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그냥 교회가 2분열, 3분열이 돼가지고 막 싸우고 돈 문제가 생기고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앞에 나가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그분이 설교하는 목사님 보고 무슨 설교에 돈이 나가퍼 막 이런 얘기는 하고요. 근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런 일들이 그런데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조그만 거 하나 하려고 해도요. 제가 홍콩 교회에서 심호할 때 25주년 기념 앨범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기념 앨범을 정말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만드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마다요 이 기념 앨범 만들다가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그거 주님의 은혜로 잘 만들었죠. 25주년 기념 앨범 하나 만드는데도 그냥 싸우고 하고 교회 건축하고 교회 옮겨가는 이런 일들 때문에도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저는 감사한 것이 교회를 몇 번 옮겨갔지만 저기 갔다 오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
아무런 그런 잡음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온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저는 믿고 감사드리죠. 그래서 이 그 막 뭐 목사님 설교 올라가는데 돈이 나 갚아 막 이런데 어떻게 목사님 설교하겠어요? 근데 하루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패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 넥타이를 붙잡고 그냥 질질 끌어가지고 내려갔대요. 제가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가요, 이 강대상에서 이 넥타이 메고 설교하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뭐 끌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끌려 나가야죠. 끌려 나가고 뭐 정말 뭐 엉망진창이 되고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어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뭐 넥타이 끌어 잡아 당겼던 그 사람 뭐 돈이나 갚아 막 이랬던 그 사람이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집에서 혼자서 점심을 먹다가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그 이후에 교회가 몰라보게 숙연해지고 많던 문제가 조용하게 다 해결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얘기가 교회에 두려움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 어떤 목사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목사한테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넥타이 끌어내리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이용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들 앞에까지는 오게 하지만 주님을 절대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심으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44절, 45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어느 부흥 강사가 나와가지고 저도 요 구절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파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뒤에서 헉 그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반드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이 물질의 문제에서부터 해방되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자유로운 모습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붙잡고 있고요. 물질도 붙잡고 있고요. 죄로 붙잡고 있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놔주게 됩니다. 물질이 우리를 놔주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놔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 인생, 내 소유 다 내 것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 소유권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소유한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힘듭니다. 내가 가지고 다 하려고 할 때는 힘들어요. 다 알잖아요.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내 인생, 내 생명, 내 물질, 내 자녀 이 모든 것을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자유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천국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동사가 계속해서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기쁨으로 먹고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 그 동사를 계속해서 보면 액션이 일어나고 계속 그것이 컨티뉴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이 그 움직이는 그 액션 속에는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가? 그냥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정결하고 단순한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한 겁니다.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천국이 펼쳐지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 지옥은 복잡합니다.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 얼굴부터 복잡해 보여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볼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멀리서 왔는데 얼굴이 막 너무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괜찮은데요? 가까이서 가서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보니까 그분은 늘 복잡하게 사는 분이에요. 뭐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나를 무섭게 이용할 건 아닌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건 아닌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할 건 아닌가, 인사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거짓이 들어있는가, 너무나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심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요,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을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제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까? 안 납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강 집사님, 여기 최 집사님한테 물어보시라니까 왜 뒤돌아서 물어보세요, 자꾸. 안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장품이 필요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제 기쁨표 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천국이 펼쳐지는 건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도 뒤집고 꼬이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성도가 가족 하나로 합쳐졌다는 말인데, 순전하게, sincere heart, 심플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삶 속에서도 복잡한 것을 제거할 때, 여러분 삶 속에 복잡한 것을 제거할 때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패션이 아닙니다. 어떤 유행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벤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만남과 동행을 위해서 수직적인 관계의 고독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가장 믿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그 주님께서 그 시간에 그 동산 위에 깨어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그 고독한 순간이었지만, 고독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부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고독 속으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뛰어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거기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갔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새벽에 날이 밝아오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채 날이 새어갈 때 주님께서 바닷가에 오셨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물을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을 때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베드로에게 요한이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하니 베드로가 겉옷을 그냥 들쳐 입고 무리를 막 뛰어가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아침을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던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모든 것은 뭐예요? 사람들도 그 안에 끼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돈 버는 일들, 재미있는 일들, 취미로 하는 모든 일들 그거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은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 내가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네가 그러면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얼굴을 근심 넘쳐나는 얼굴을 가지고 주님에게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요. 내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대답을 하면서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며 동고동락했던 울고 웃던 그런 순간들이 마치 자기 눈앞에 쫙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베드로가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자기 이름을 너의 이름을 개발하고 해서 붙여졌던 그 주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기억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집안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일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셨을 때에 한 번에 열병이 떠나갔던 그런 일들 그리고 혈루병 걸려가지고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하루는 혈루병 걸려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 여인을 누가 내 옷에 몸을 대었느니라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아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옷에 손을 댔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주님을 책망하듯이 얘기했던 자기 자신의 그 모습 그리고 그 혈루병
걸렸던 여자가 옷자락이라도 만졌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받았던 그 사건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일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내 이름을 이제는 반석이라고 하게 할 테니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던 그런 일들, 주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얘기하길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사탄이라는 그런 치호까지 받았던 그런 일들까지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했을 때 위에서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나갈 때가 아닌데 우리들이 얘기할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보다 더 먼저 가서 내가 말하려고 했을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어보기를 형제가 죄를 졌을 때에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곧 따라올 수 있느니라. 왜 못 따라갑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고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내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에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 법정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에 먼 발치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그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어느덧 새벽이 다가와서 닭이 3번째 울었을 때에 따라오고 있던 베드로를 돌아보셨던 그 주님의 눈과 마주쳤던 그 주님의 눈동자를 베드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일들이 자기 눈앞에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소식에 빈 무덤 속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달려갔던 그런 일들, 그리고 오순절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속에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시작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성도들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아침에도 저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을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라 붙여주신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고침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진정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까지 받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열고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근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26년 새벽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2026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우리 서초 반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자리를 이렇게 해봤지만 여러 가지 또 해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으로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일은 우리 성찬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4월 5일이 부활 주일인데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우리가 여기 이제 오면서 그 전에 오래전에 이 예약이 됐답니다. 이 홀이.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요 위에 1층에 보면 카페가 있죠. 좀 좁긴 한데 3월달 다음 주일하고 5월달에 한 번 있고 두 번만 그 전에 예약이 된 것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일은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뭐 카페인데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올라가 보니까 뭐 주방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그래도 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층에서 드릴 테니까 1층에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 감사하는 그런 심령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 단톡방에 광고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예배 마치고 여기서 식사 안 하고 요 바깥에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여기로 오면서 몰랐는데 요 바로 옆에 식당이 생겼더라고요. 자, 우리가 오는 걸 어떻게 알고 새로 신장 개업을 이렇게 하셨나. 그래서 거기 가서 점심을 먹을 텐데 대접하는 손길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가셔서 다 같이 가셔서 교제하시고 드시고 즐거운 교제 시간 가지시고 다음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바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만사용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온 평생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소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여 승리하시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